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룩하신 주님, 봄비와 함께 가뭄이 물러가고 초록 생명이 대지의 희망으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한 불충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강구, 작은 정성, 화합하는 목소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시련과 혼동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선거를 통하여 동서, 남녀, 진보, 보수 간 발생한 국민들의 갈등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정치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어서 생명을 위해 바르고 현명한 정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허한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여 성령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최덕성 목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성도들의 화답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직한 정언이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이엘 신학교 총장입니다. 2주 전에 우리 학교 신학대학원 과정 졸업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약 40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현재 모 의과대학 교수이고 또 임상 환자를 돌보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총장님, 내가 의사인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청빙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해야 합니까? 지금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 직업을 계속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것을 말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아내도 그동안 의사로서 월급도 좀 받아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 헌신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고 말은 하는데 지금 막상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 가운데 또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의사 직업을 버리고 한국 안에서 전문적인 중국인 목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수영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담임하고 덕계라고 하는 곳에서 자그마한 새로운 또 중국 교회를 오후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예장통합교단도 전문인들의 목회의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고 제가 속한 교단도 이를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기술한 책입니다. 그의 이름은 누가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실력이 요즘 의사의 과학적 실력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진 로마 시대의 의사이기는 하지만 그때의 의사나 지금의 의사나 그 시대의 의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도, 신뢰성, 자신이 한번 잘못 판단하면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날카로운 판단, 그것이 의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탐구력이 있어야 되고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는 신실해야 하고 정확도가 필수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연단되는 정확한 두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의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은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출신 헬라인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니골라입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신실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을 때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니골라인데 안디옥에서 살던 헬라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2세기에 쓰여졌다고 알려진 누가복음의 소갈문은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사람으로 직업은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엔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사도들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수종 들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 고난의 복음 전도의 항군을 할 때 계속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 서로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판단하도록 조언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결혼을 안 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결혼을 하죠. 요즘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하니까 여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여성들은 주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럼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떡합니까? 대가 끊어지는데.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여성가족부라면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도 결혼했을 것 같다. 근데 너무 참혹한 일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아마 바울과 그 아내 사이에 자녀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전도자로서의 삶 때문에 그 가족을 돌보지 못하니까 이러저러한 괴로운 일들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유대인 랍비로서의 엘리트 랍비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최고 엘리트 랍비인 바울이 그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그 클래스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결혼을 했을까요? 저 생각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을 여기는 그 시대의 정황을 고려하면 결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누가는 부인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 자네가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자네가 가족을 데리고 다닐 권한이 있다면 나도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안 해도 결혼을 했을 것 같다는 힌트를 주잖아요. 또 바울이 가르치는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 속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바울이 결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가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아내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면 의사로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그 부인과 가족들을 돌보는 그것을 원했을 텐데 자비랑 선교를 하고 텐트 메이킹을 하는 이 바울을 따라서 그 머나먼 외국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수종을 들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는 뒤로 빠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이 책의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도들을 존귀하게 여겼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 그가 82세의 나이로 베오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잠들었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에 성령에 충만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죽을 때 죽기 싫어서 막 가음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잠들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의사 누가는 의료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된 직업과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사가 그 기술과 직업을 박차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 바울의 주치의로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이 예수 운동에 주목하면서 그 운동을 정확하게 과학적인 눈으로 지식인의 눈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과학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한 판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헬라인으로서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의사의 조건인 덕망, 신뢰도,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누가가 새롭게 일어나는 예수 운동에 주목하면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생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로 마음먹었고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역사가가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기의 시각으로 분류하고 편집해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누가가 그런 작업을 거쳐서 만든 최초의 교회사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유세비우스란 사람이 가이사라,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 도시 가이사라에서 최초의 교회의 역사란 책을 쓰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의 교회사이고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정확하게 그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그 글을 헌정하는 독자를 설정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헌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고 그래서 신학을 theology라고 하고 신학교를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합니다. 데오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뒤에다가 필레오라는 말을 붙여서 필레오,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로고스, 에로스, 필레어 뭐 이런 단어가 있듯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개념의 테오필로스, 테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테오빌로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로마의 귀족 가운데 상당한 권위와 권력을 가져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상징적인 용어로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는 그를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각하를 영어로 the most excellency, 가장 고귀한 탁월성을 지닌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국 대사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름을 제임스 레니라고 주한 미 대사 중에 내 스승이 한 분 있어요. 에머리대학교 총장이었던 분이 제임스 레니라고 한국의 주한 미 대사로 왔고 덕수궁 안쪽에 있는 미 대사관 관저에 저를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외형의 건물은 한옥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서양식 구조를 가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사에게 대사에게 편지를 쓸 때는 닥터 제임스 레인이 쓰고 그 밑에다가 The Most Excellency라고 써요. 각하 그런 뜻입니다. 존경한 사람, 너무도 탁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죠.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 보아서 이것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설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는 누가에게 책을 집필하도록 연구비를 제공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쓰려고 하면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 책을 출발하는 출판비가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옛날에는 그 책을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저술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파피루스나 아주 값비싼 양피지에다가 그 글을 하나씩 따독따독 써야 하는 그런 시대에 양피지의 가격이 적지 않고 또 그것들을 운반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술할 때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전도 활동, 누가의 집필 활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데오빌로였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이 책을 헌정한다, 바친다. 그런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라고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데오빌로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무엇을 배웠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겠어요? 그가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직 인사이고 유대인과 관련된 일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 지역 정치가들에게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가 배운 대로 아마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배웠겠죠. 그 배운 대로 이 특별한 민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고 그러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이 예수 운동, 그리스도 운동,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 누가를 후원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발자취를 탐색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는 실증주의적인 증언, 사실 확인, 탐문, 대담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그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재구성해서 기록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된 예수운동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선언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다라는 일종의 배타적 진리 천명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지체장애자를 치료해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유대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관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되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 진리를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 가방끈이 길지 않고 배움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 진리를 외치는 걸 보면서 유대인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자가 걷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그 예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소문이 확대되었고 그래서 예수 운동이 활성화되었고 기독교 복음이 점점 유대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이것이 넘치고 넘쳐서 헬라인들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과학적인 탐구력을 가지고 정직한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던 의사 누가는 이 이야기를 충실하게 성령의 감동 아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 현대 신학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는 많은 구원자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선언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름하여 저명한 신학자들이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도 아니다,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은 모든 종교가 다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신은 궁극의 신적 실제이다. 모든 인간이, 모든 종교가 하나의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종교, 문화, 역사,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일컫고 아랍 사람은 알라라고 일컫고 인도 힌두교 신자들은 브라만이라고 일컫고 중국 사람은 하늘, 하늘천, 티엔이라고 일컫고 한국 사람은 하늘님이라고 일컫고 일본 사람은 감이라고 일컫고 저 그리스 사람은 데오스라고 일컬었다. 이름만 다를 뿐이 사실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등산하는 길이 동서남북 다를 뿐이지 그 길을 올라가면 다 정상에 올라가듯이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그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근거의 실제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의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고 힌두교, 인도인들은 인도의 간지스 강변에서 그들 방식으로 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 신이 저 신보다 더 탁월하다. 또 이 하나님이 저 종교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분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하여 신학자들입니다.
이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배타적선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뜨고 이 세상에 사라지자 이 절박한 종교 시장에서 이 절박한 상황의 기독교 공동체가 종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화화하고 없던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지어내서 외친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외치고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예수는 샤먼이다. 샤먼은 무당이다 그 말이죠. 예수는 샤먼이다. 콤마하고 정형경을 치시면 제가 올린 영상 하나가 나옵니다. 그 영상을 가만히 보시면 이화여자 대학교 기독교학과 조직신학 교수였고 지금 현재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정형경 박사가 예수는 샤먼이었다라고 하는 요지에 강연을 한 영상이 나옵니다. 정형경은 자기가 유니온 신학교에서 스승들에게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서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연애 편지다. 성경은 소설이다. 성경은 스토리텔링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수 사후에 급박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종교 시장에서 기독교의 탁월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는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마호멧 그리스도, 브라만 그리스도, 모택동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김일성 그리스도, 박근혜 그리스도, 문재인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조, 시류는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신학자조차도 헛된 소리를 하고 마귀 들린 소리를 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합한 그것이 신적 실제다.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종교, 문화, 역사, 민족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이 각각의 신이다. 이름도 각각 다르다. 본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그의 전문적 탐구력과 전문적 지식과 의사로서의 덕망, 신뢰성과 신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된 이후에 이 예수 운동의 역사 이야기를 수집하고 종합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진실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그 기록자들을 저자들의 삶을 유기적으로 이용하셔서 거짓없는 진실을 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가 했지만 그 누가의 모든 삶을 유기적으로 통제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연애 편지나 소설이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진실한 이야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누가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초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운동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지만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되어진 일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결론이 없는 책입니다. 다른 책은 마지막 인사말도 있고 글을 마감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왜 사도행전 결론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브래드 채플이 이곳에서 또 하나의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브래드 채플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매진하는 브래드 유니버시티, 브래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브래드 칼리지, 브래드 프리 칼리지의 모든 활동은 사도행전적 역사이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찾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고 싶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브레드 채플 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